최근에 여러분들 혹시 생일을 이렇게 챙겨 주신 적이 있습니까? 선물을 고르고 또 생일 축하를 하고 이렇게 축하하는 일들을 아마 끊임없이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아내가 생일이 9월이라서 9월만 되면 조금 이렇게 긴장이 됩니다. 뭘 선물할까? 어떻게 생일을 축하할까? 이렇게 늘 우리가 고민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선물도 준비하고 축하도 하는데 왜 선물을 줄 만큼 기뻐하면서 그 태어난 날을 우리가 축하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각 사람에게 참 의미 있는 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두고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는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하할 때는 선물을 하고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대접할 때 축하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부름을 따라서 정말 잘 쓰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축하해 줘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좀 여러분 생일을 축하해야 될지 이제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끊임없이 그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람은 하나님 부르실 때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르심을, 어떤 사명을 주실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 우리의 좀 과제입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고 남유다를 향한 멸망과 또 회복을 예언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을 통하여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주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찾아보고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이 있는데요. 근데 이 부르심, 사명을 잊게 하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있죠. 사명이 있죠. 근데 왜 이걸 계속 깜빡깜빡 잊으면서 우리가 살까? 한 그 신학자가 한 책에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 이유들을 좀 정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부르심, 이 사명을 잊게 하는 4가지 갈등들이 이 땅에 존재한답니다. 첫 번째 갈등,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세상의 거짓으로 인한 혼란들 때문에 우리가 사명, 부르심을 잊는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거짓된 것들이 많다는 거죠. 돈에 대한 가치들, 또 성공에 대한 이념들, 또 오늘 우리 안에 내가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들이 아닌 다른 거짓 기준들이 오늘 우리를 부르심으로 이렇게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넌 쓸모없어. 넌 부족해. 너 지금 그 20평으로는 안 돼. 야, 너 연봉 그거 가지고는 장가 못 가. 그런 수많은 거짓들로, 거짓의 혼돈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이 사명, 부르심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관계에서 오는 그 비인격적인 상처들이 오늘 우리의 부르심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로움들, 또 관계 안에서 오는 그런 소외감들, 따돌림, 그리고 외면들, 그런 배반들, 그런 수많은 어떤 비인격적이고 깨어진 그런 관계 안에서의 상처들이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합당한 사명으로,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일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좀 수긍이 가시나요? 저는 굉장히 좀 수긍이 가더라고요. 세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에서 오는 오늘 우리 스스로가 상처받고 깨어지고 학대당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부르심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고 내 죄성을 따라서 내 쾌락과 내 의와 내 욕망과 내 죄를 따라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와 오늘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세상의 무질서를 통한 고통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무질서를 통해서 오는 고통들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질병들, 가난함들, 어떤 차별과 이 양극화되어져 있는 이 구조적인 모순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진이라는 이런 자연재해들, 이런 도무지 우리가 감당하고 헤아릴 수 없는 이 세상의 무질서함들을 통해서 오는 우리의 고통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가 있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유혹들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데요,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콜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부르심을 확인하고 부르심 앞에 서야 되느냐?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거짓된 상처들을, 거짓된 혼란과 모순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우리의 사명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화되어질 때, 용서받고 회복되어질 때, 거룩함으로 거듭날 때 오늘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깨어진 우리의 관계와 상처와 많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자존감과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가 바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요, 정말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세력을 떨치고 점점점 이 바벨론이 함께 힘을 세워가는, 그리고 여전히 애굽은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아수르와 함께 큰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남유다는요, 저 나쁜 아수르, 저 아수르와는 절대로 우리가 동맹할 수 없어 하고 칼을 세우고요, 새롭게 일어나는 그 바벨론을 향해서는 한번 친하게 지내면서 아수르를 한번 견제해 볼까? 그렇게 수만 가지 정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혼란에 빠져 있는, 그래서 세상의 거짓들이, 세상의 모든 모순들이, 인간적인 그런 실익으로 하나님을 저버린 이 수많은 깨어진 관계들이, 그리고 죄악들이 그 관영한 이 남유다에 오늘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요시야 13년 때에 오늘 이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아서요, 이 시드기야 왕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점까지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일어나면 안 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인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단 한 사람으로 오늘 이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부름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으로 이 부르심의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부름을 받는데요, 예레미야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저 아이입니다. 저는 말도 할 줄 모르고 어떻게 저를 쓰십니까? 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를 예측해 보면요, 이 아이다라는 이 말은요, 그 히브리어에서는 나으르라는 그 원어로 막 젖을 물고 있는 유아에서부터 결혼을 정년기로 앞두고 있는 청년, 대략 한 20살 정도가 되겠죠, 이 시대로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시절까지를 전체를 이렇게 좀 통칭하는 말이 아이라는 말인데요, 아마도 예레미야의 나이가 한 20대 전후였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나이가 20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임해서 예레미야가 그 남유다 땅 가운데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한 땅이냐면, 그때부터 왕위에 오르는 남유다의 왕들은요, 처음 그 요시야 왕을 제외한 나머지 왕들은 전부 다 패역한, 그리고 불의를 임삼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부정하는 그런 실패한 왕들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20살에 갓 넘은 나이로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마 당연히 자신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가는 곳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게 하는 곳이야. 네가 말하는 것은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게 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북돋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연장에서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심의 근거를 한번 확인하는 방법은요, 이 예레미야의 부르심과도 마찬가지로 부르심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동반되는 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한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게 맞아? 내가 이거 진짜 내가 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수만 가지의 생각과 고민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구나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이제는 여러분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갈지, 내가 뭐라고 말할지, 내가 어떻게 일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여정은요,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구역구역 그냥 그렇게 그냥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이런 또 발언을 설교에서. 근데 왜 존경하냐면,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제가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도 안 힘들어 보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담임 목사라는 직으로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늘 고백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주권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목회 연장은요, 담임 목사 권오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서울 시민교회 담임 목사 권오은 목사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
거기에 부름받은 사람은 그냥 숟가락만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가 별로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예레미야에게 뭘 명령했냐면 이거 명령했습니다. 예레미야야, 저 남유다를 향해서 딱 3가지만 이야기해.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계속해서 이 두꺼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계속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이 뭐냐면 딱 3가지입니다. 하나는, 야, 너 빨리 바벨론한테 항복해. 야, 너희들이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한테 항복하는 게 맞아. 그리고 2번째는요, 야, 바벨론한테 항복하는데 바벨론한테 항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바벨론한테 항복하고 빨리 하나님께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걸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그러면 이 징계가 1000년 만년 되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한 70년만 고생하면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70년 이후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너희들을 새롭게 세울 거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언을 남유다에게 하게 한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런데요, 이 3가지의 예언을 남유다에 선포하기 위해서요, 왕들에게 선포하니까 모든 왕들이 불순종합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고향 아나돗을 가서도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살해하려고 하고 위협하고 추방하고 옥에 거두고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하나님이 이 사명 감당하도록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도 너 결혼하지 마, 혼자 살아 하고 명령합니다. 왜요? 임박한 심판이 곧 있는데 너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너 결혼하지 말고 선지자 사명 감당해 하고 그 명령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능력은 없지만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곳에서 목숨을 걸고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놀랍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이 예레미야의 믿음이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 감당하는 모습인 겁니다. 저 여러분이 동일하게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들이 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이 예레미야가요, 참 이 부르심에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예라고 심정적으로 대답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에게 말씀을 줍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가는 그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겁내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네 생명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 이 사명 좀 감당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게 뭘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그들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그들의 고통을 끊임없이 감수하고 그들과 날마다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는 안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이 예레미야 전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요시야 왕 때부터 이제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요시야 때는 친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요,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은 아수르를 향해서 칼을 겨눴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와 대적하다 보니까 이 아수르와 동맹인 애굽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 남유다가요, 동맹이기 때문에, 바벨론과 동맹이기 때문에 이 애굽을 치러 내려가게 됩니다. 도와주러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사실은 이 애굽의 그 바르누고와 무기또에서 전투하다가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사실은 이때부터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에 항복해. 너희들에게 임한 이 심판이, 이 바벨론의 이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의 막대기를 통해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는데, 오늘 이 요시야 왕은요, 귀담아 듣지 않고 결국은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요, 요시야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에 이릅니다. 근데 요아스는요,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이 남유다가요, 애굽에 어떻게 보면 꼭두각시가 됩니다. 꼭두각시가 되는데, 예레미야가요, 계속 바벨론의 승리를 예언하고요, 아수르와 이 애굽이 계속해서 바벨론과 대적하는 이 가운데에 남유다는 아직도 애굽의 품에서 바벨론을 대적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예레미야가 계속 바벨론을 향해서 항복하고 바벨론이 승리할 것을 예언하니까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요, 더 이상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레미야를 편드는 사람이 없고요, 왕조차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예레미야를 위협하고요, 예레미야가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그냥 손을 들 법한데요,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남유다가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요, 결국 다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애굽과의 전쟁에서,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결국은 남유다가 다 실패하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이때가 바로 1차 포로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처음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는 다니엘, 이런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바벨론을 대적하고 예루살렘의 예레미야의 예언을 계속 귀담아 듣지 않던 남유다가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지게 되고, 그리고 처음으로 포로가 끌려가게 됩니다. 이쯤 되면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남유다가 끝까지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시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릅니다. 여호야김의 형제인데요,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 여호야김도요, 결국은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이, 요시야 왕의 동생인데요, 어떻게 보면 여호야김의 삼촌인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요, 결국 이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파인 그 하나냐의 말을 들어서요, 하나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포로들은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전의 보물들이 곧 귀환할 거고 포로들도 돌아올 겁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끝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임박한 것을 경고하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여야 할 것을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이 시대가요, 얼마나 폐역했냐면,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이요, 오늘 이 왕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왕이시여,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에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하고 계속해서 바벨론을 대적하고 그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할 것에 대하여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왕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결과적으로요, 결국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향해서 손을 드는 과정을 통해서 바벨론이 589년도에 바벨론을,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그 전쟁과 포위하는 시간을 통해서 결국 586년에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던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그리고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예레미야도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레미야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계속 바벨론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사랑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예레미야를 향해서요, 예레미야야, 너 갈래? 아니면 여기 남을래? 묻습니다. 가게 되면 예레미야는요, 거기 가서 아주 호화롭게 살 수 있고요, 왕의 신임을 얻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남을래? 갈래? 물으니까 예레미야가요, 남겠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 반역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파된 그 예루살렘 가운데 그가 남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요, 그곳에 유다의 총독을 세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쯤 되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의 부름을 따라서 이제 바벨론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계속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반역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세운 그 총독 그다랴를,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다랴를 이 남유다 사람들이요, 죽이게 됩니다. 죽이고 나니까 그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그 장면에 이 예레미야가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잠깐만, 너 애굽으로 가면 안 돼. 너희는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애굽으로 가면 안 돼 하는데요,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눈을 피해서,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감동적인 일은요, 이 예레미야가요, 애굽으로 따라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따라갔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끝까지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끝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안 가고 마지막까지 바벨론에 남고요,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같이 그 애굽으로 같이 따라가서 애굽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요,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자리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고통당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레미야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요, 사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움직이고 예레미야를 격동해서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사명 감당하도록 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패역하고 있는, 무너져가고 있는,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그 남유다 그 백성들의 그 핵심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아서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에는 그 고통과 그 고난과 훈련의 자리라 할지라도, 정말 공고한 자리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나 정말 이 자리가 맞아? 여기가 정말 내가 있어야 될 곳이야? 고민이 된다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한번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뭔가 내가 좀 어설퍼도, 뭔가 내가 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확신이 안 들어도 그곳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훈련의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자리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요, 가시떨기 나무가 훨훨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겁니다. 모세가 다가가니까 그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잠깐 멈춰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하면서 그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세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떨기나무가 무엇입니까? 바짝 말라있는 그 떨기나무가 불로 활활 타고 있는 그곳은요, 애굽 땅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사라지지 않고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에 오늘 모세를 초청하시는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오늘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콜링하실 때, 야, 나는 안 갈 테니까 너 저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라면 여러분 마다하지 않고 아멘하고 여러분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가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같이 고난받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가 그곳에 가야죠.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오늘 죽음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그 고통의 땅 가운데, 유한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같이 감수하시고 죽음에 직면하셔서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도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처럼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와라 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그곳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은, 부르심을 따라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7배나 뜨거운 그 풀문불 가운데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 타는 가운데 그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세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한 사람 더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그 세 친구와 함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땅이, 그리고 장차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야 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고통 가운데, 오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먼저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나도 함께 하고 싶고, 또 정말 나도 그 사모함으로 그 사명 가운데 쓰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열심과 열망과 간절한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거라는, 하나님이 가라 하고 하나님이 말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함을 누리는 그 역사하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사명 감당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구나 다 힘듭니다. 아마 지금까지 오랫동안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청년 시절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요, 소진될 때가 있습니다. 번아웃 될 때가 있죠.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엘리야를 향해서는요, 어떻게 위로하셨냐면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엘리야가요, 아합과의 그 치열한 전투를 마치고 소진되어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로뎀 나무에서 그를 일으키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동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움과 걱정과 무서움으로 정말 옷을 머리에 감고 그 동굴 어기로 그가 얼굴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계시냐면 내가 이곳에 있느냐? 없다. 내가 저곳에 있느냐? 없다. 내가 그 불 가운데 있더냐? 있지 않다. 너는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내가 있느냐? 아니다. 내가 있는 곳은 저 북이스라엘 땅이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가 있는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로,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로 너 빨리 와라 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엘리야를 격려하시고 부르시는 콜링이 오늘 열왕기상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오늘 우리를 계속 콜링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들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사명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럼 빨리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도요, 다 소진해서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야, 너 이 정도 힘든 거 가지고 너 나중에는 진짜 내가 너를 크게 쓸 건데 너 어떻게 감당할래?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야, 너희가 그냥 걷는 사람들과 그냥 그렇게 달리는 게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말과 함께 달릴 때가 올 때 너 어떻게 달릴래? 너 이 정도 가지고 힘드냐? 앞으로 내가 너를 더 쓸 건데 앞으로 네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드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해야 될 네가 이 정도 어려움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안 되지. 내가 너를 얼마나 크게 쓸 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그게 뭐가 힘드냐? 그 힘듦을 지나서 내가 너를 얼마나 더 크게 쓸지 모르느냐? 내가 너를 더 크게 쓰고 내가 너를 더
더 귀하게 사용할 텐데 이 정도 시험, 이 정도 고통 가지고 네가 이걸 못 참으면 되겠느냐? 참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그때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또 하나님이 더 우리를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보여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 사명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슬럼프에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다 여기시고 믿음의 고난이다 여기시고 잘 이기셔서 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아름답게 더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523장 찬송하겠습니다.